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좋아하고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8장 찬송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세 가지의 경우에 사람을 부르고 있지요. 주님의 음성의 핵심은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질 때 주님의 부르시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첫 번째 경우의 사람은 13절 앞머리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삶에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은 신체적으로도 겪을 수 있고 정신적인 것으로도 겪을 수가 있고 또 영적인 고통도 겪을 수 있는 인류의 모든 시련들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는 용어로 대신합니다.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여러분 고난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고난도 있다라고 성경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고난은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내 삶의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에 열리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 해결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삶의 모습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의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 너무도 심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10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1편 7절에는 네가 고난 중에 부러지즘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울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의 머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며 그 고난의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시편 81편 7절의 시편의 기자는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네가 고난 중에 나에게 부러지셨으며 내가 너를 건졌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라는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지 않고 도피하여 엉뚱한 길로 도망가다가 또 많은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큰 물고기 입에 삼켜져 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숨도 올 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요나가 받는 그 상황은 고난의 극치요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상황, 그 고난에 대해서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고난에 치이고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갈망하는 성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있는 그대로 고난한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시편의 기자처럼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벽다리를 열어서 주님 앞에 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의 인생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성숙으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곧 고난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함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피해가고 싶은 고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 주께 의탁할지니. 고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해
변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은혜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기쁨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 믿으면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님 나의 고난에 함께하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손을 잡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실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함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소망을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난은 결국 소망을 낳게 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만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목적 속에서 허락된 과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 만들어가신 은혜의 통로와 방법이 고난일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의 신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고난은 더더욱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 대상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주님의 찾으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모든 삶의 일들에 고통이 많으면 웬만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에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즐거움은 삶에 무엇인가 형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주님의 어떤 위로가 있을 때 즐거워집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질 때 이런 즐거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과 신령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즐거워하는 인생의 사람에게 그를 찬송할지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왜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찬송할지니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런 인생의 즐거움이 극치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 즐거움에 사로잡힙니다. 즐거울 때, 내 삶에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찬송해요. 즐거움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그를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 찾는 사람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육신의 약함과 너무도 오랫동안 참으로 떨쳐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절박했던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병이 있어서 괴롭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기대하시며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14절의 핵심은 교회 장로도 아닙니다. 기름도 아닙니다.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기들수록 교회 지도자들 많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달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엎드려 그 생명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의 대상 주님께서 부르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의 고통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것을 영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껏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는 자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는 성경에서는 그 기도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라고 지칭을 하고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힘들어하는 본인이 기도하던, 본인이 눈물 흘려 기도하던, 본인이 주여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래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이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한 고통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 질병의 근원의 죄로 말미암아 생길 일이라 할지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참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역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최고치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질병 때문에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설정하셨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방법은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을 하셨어요. 영적인 일을 늘 뜨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들의 신앙을 영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누구누구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구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의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혼성이 의로운 것은 아니지.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 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16절 하반절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인의 강구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런 성경에서 역사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많이 이런 표현을 하지요. 역사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자, 적용을 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라. 중보기도하는 그 실체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의 간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움직이신다. 그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모두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 질병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 이 장면 역사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같은 인간으로서의 엘리야를 드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면 위대하게 보이죠. 엘리야 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가 우리 하장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가 우리 감정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우리 저기 어린 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로하신 우리 아버지 안성자 집사님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여자같은 인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아 성도들의 그 고뇌와 아픔을 가슴 속에 함께 공유하면서 사랑하는 이 성도의, 이 사람의, 이 가족의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편안을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찾을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10편 119편 71절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편 119편 71절에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현장에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분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오.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다. 두 번째 음성으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절구하는 자가 있는가? 주님, 제 인생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너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찾는 주님의 시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치유 역사하심이 20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가정,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